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체계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떤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 그리고 7장에는 율법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모든 논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오늘 이제 8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두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남긴다면 이 로마서 8장을 남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복음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죠.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 8장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유나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이나 고난 가운데 소망이나 또 창조 세계의 회복이나 성도의 견인과 또 영광의 약속까지 한 복음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단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17절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속 정도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거의 생명체와 같은 생명적 연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적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며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요리 문답 70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로운 행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은혜로운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이죠. 단순히 면죄부가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농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고발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혹여라도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속삭입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의 법은 단순히 규칙이나 작은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작은 작동 원리나 지배 질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빠져 있는 그 옛 질서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이제는 벗어나서 복음으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서 해방했다라는 말은 이제 노예를 법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죠. 법적으로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화의 시작은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주신 것이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하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성과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주에서 말하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리느냐, 사단 마귀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질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우리 안에 들리는 내적인 음성 가운데 속삭이는 거짓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또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증거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살아갑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요, 원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지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지고 살아갈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육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빚 갚을 이유도, 더 이상 육신의 지시를 들어야 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자는 로마 당시의 법에 따라서는 양자는 친자보다 더 강력한 법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친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양자권을 파기할 수도 없고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위치가 바로 양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4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그분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로운 행위다. 그러니까 복음은 조건부의 수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선언되어졌다. 그러면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선언하는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증언하시나니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함께 증언하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증언하다, 동시에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덧붙여서 성령 하나님이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도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용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영이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확신은 사람의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약속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맹목적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낙심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다른 생각들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때 분명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확신이 아니죠. 나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렇게 담대하게 또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닌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심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에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